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데 바퀴가 빠지지 않아서 동체로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장이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충격으로 두동강 날 수도 있으니 안전띠를 매시고 정신을 차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비행기 안에 승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 승객들의 반응을 비교해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God help me,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나무아미 타불 하고 연부를 외우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울고 불고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위급한 상황을 당하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속에 기독교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일본 사람들은 속에 불심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부처를 찾고, 한국 사람들은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린 신앙이 없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울고 불고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뿌리 깊은 신앙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무릇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며 라는 말씀은 여호와를 신뢰한다, 여호와를 확신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라는 말씀은 여호와께 대한 확실한 신뢰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라는 말씀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믿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축복을 말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믿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그 행사를 이루어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등산을 하다가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소나무를 붙잡고 절벽에 간신히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절벽 위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그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자 위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자 위에서 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니라. 그 사람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앞으로 하나님 정말 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러자 위에서 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 나무에서 내 손을 놓아라. 그 사람이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나무에서 제 손을 놓으면 저는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져 죽습니다. 아니다. 너는 살 수 있다. 그 나무에서 내 손을 놓아라. 그러자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사람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그 위에 누구 다른 분 안 계세요? 하고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라고 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라고 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잎이 청청하며 라고 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잎이 청청합니다. 왜냐하면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라고 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라고 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으니까 뿌리가 깊습니다.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습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로는 삼나무, 참나무, 아카시아 나무 이런 나무들이 뿌리가 깊다고 합니다. 그 중에 참나무는 뿌리를 펼쳐 놓으면 수백 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바나나 나무는 뿌리가 깊어가지고 밑둥을 잘라버려도 다시 싹이 나와가지고 자란다고 합니다. 심지어 바나나 나무는 불로 태워버려도 다시 싹이 나와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나 나무를 완전히 없애려면은 뿌리채 그냥 다 뽑아내야 바나나 나무를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생명력이 왕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를 잘 내린 씨는 결실을 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 씨는 결실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중요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시내에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고 번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샘 곁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무성한 가지처럼 이렇게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생명수 강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를 강변에 뻗어야 합니다. 뿌리를 강변에 뻗으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잎이 청청합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누구를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들풀도 화분에 심어 놓으면 화초의 대우를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디에 심겨지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되시어서 여호와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를 깊게 내리시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